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전도사님의 집에 서재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13주 동안 온라인 사도신경 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신청한 친구들 이 책을 다 받았죠? 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너무나 당연히 외우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깊은 의미, 더 풍성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권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책에 해당되는 그 챕터를 미리 한번 읽고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 읽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읽어서 미리 좀 내용을 약간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은 그냥 영상대로 따로 여러분이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볼 때 뭐 책을 같이 봐도 되지만 전도사님이 권하는 건 영상은 영상대로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가르칠 때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또 가르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책에 없지만 전도사님 생각하기에 꼭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이 영상을 공부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읽은 내용 그리고 영상에서 깨달은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합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일이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모든 이유는,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더 쌓기 위한 것, 물론 우리가 더 많이 알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지만 그냥 아는 것에 그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알을 통해서 더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사도신경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온라인 사도신경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장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봅시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주일에는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사건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이야기 외에도, 뭐, 시편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인데, 성경의 내용을 딱 두 종류로 나눠보자면,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또 하나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자, 먼저 쉬운 거, 순종 부분이 뭐냐? 성경에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 있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실천할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10계명, 여러분 이해되죠?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이며,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믿어야 할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용어를 신경, 신조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도사님이 6학년한테는 가르쳐준 것 같은데 교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를 교리. 이렇게 우리가
믿는 부분에 대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믿어야 될 내용을 핵심을 뽑아서 요약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한 신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현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이렇게 신경이나 신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공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어디서 언제, 그리고 왜 만들어졌나 살펴볼게요. 옛날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약 170년경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교육할 때 이러한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문답식으로 해서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을 텐데, 지금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가장 유사한 형태는 아마 로마 교회의 이 세례교육 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해서 약 4세기경에는 교회가 선언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형태로 신조를 만들었고, 이것이 더욱더 시간이 흐른 후 750년경에 교회들이 우리 이제는 공통적으로 딱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사도신경이 완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사도신경을 확실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했나? 그것은 바로 이단 때문이에요. 이단.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런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는 교회는 바른 교회, 정통의 교회로 그렇게 생각했고,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또 사도신경과 다른 기준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은 이단으로 그렇게 분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다 외우고 있죠? 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렇죠? 네, 이건 지나갈게요. 사도신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 사도신경이 구조가 있어, 구조가. 사도신경 내용이 크게 세 부분, 방금 전에도 보면 색깔로 구분을 하긴 했는데,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인데, 일단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항목. 첫 번째 항목,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창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듣고 넘어갑시다. 전사님이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2항에서부터 7항이에요. 2항.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3항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4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이제 5항.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네, 6항.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네, 또 7항.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예수님, 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2항에서부터 7항, 사도신경이 총 12항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12항 중에서 무려 6항, 즉 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 8항부터 12항,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종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바로 사도신경의 구조는 어떤 구조?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어려운 용어 나왔다.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살펴봅시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방금 전에 사도신경의 구조를 봤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바로 그 세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뭘까?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자, 우리 삼위일체에 관해서 배워봅시다. 삼위일체란 우선은 큰 전제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삼위,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우리는 위격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기로 했어요. 한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세 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럼 일체란 무슨 말이냐? 세 위격은 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특성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특성들을 다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첫 번째 잘못 이해하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네, 이렇게 따로 각각 한 분 한 분 한 분에서 세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우리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 회사에 가면 팀장님, 교회에 오면 집사님이지? 그것처럼 하나님도 여기선 하나님, 저기선 예수님, 저기서는 성령님, 이렇게 모습이 바뀌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잖아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잘 외우며 그것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성경의 내용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온 세상과 만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이 존재하는 모든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는 종말이 있어서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이렇게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관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러한 틀을 갖는 것이 그 틀을 뜻하는 것이 세계관인데 우리는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을 사도신경이 제공한다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여러분과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사도신경은 왜 만들어졌나요?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나요? 전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무엇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렇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 구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 총 12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12문항이 크게 3개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4글자 알려준 거잖아요. 4글자. 오늘 전문용어, 중요한 전문용어 4글자 알려줬는데 그렇죠. 삼위일체적인 구조로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추게 된다. 창조와 구원과 종말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큰 틀을 가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곰곰이 또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소녀부 친구들 됩시다. 안녕.